할렐루야.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부에 제가 잘 한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독감의 영향인지 그러니까 그 성경 구절을 안 봤거든요. 제목도 사실 봤고 제목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다 수정하세요. 이게 지난주 말씀드린 줄 기억이 납니까? 네. 지난주 건지 이번 주 건지 아마 모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1절 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시느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이거노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을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을 영어로 콜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콜링, 부르심. 이 콜링을 소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소명.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소명이 어떤 소명이라고 말합니까? 거룩하신 소명.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거룩이라 하면은 그러한 그런 것이 아님을 알죠. 무슨 뜻입니까?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이 소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죠. 거룩한 자에게 거룩한 소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자, 여러분 거룩한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그죠?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있는 바로 사람이 성도인 것이죠. 우리는 누구에게나 거룩한 소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부름을 받은 자는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소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소명이 없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자기의 자녀로 삼으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명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에 이 구원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게 됩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지옥에 떨어져야 될 또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될 사람이 건짐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함에서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지만 근본적인 이 구원은 바로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지옥 마귀의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는 조건이 있을까 없을까요? 인간의 편에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이 구원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오늘 9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에는 오직 자기의 뜻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뜻.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편에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적인 행위를 이야기할 수 있고, 이방인들은 그들 가지고 있던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이런 양심, 이런 것으로 말미암는 행위,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고 착한 그런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누구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그 비유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생명의 탄생과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산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 그 태어나는 것은 그 자신에게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땅에 태어날 때 누구에 의해서 태어났습니까?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니죠, 그죠? 아래에서 태어나는 건 아닙니다. 가야 그 박물관에 가보니까 아래에서 깨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아래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들은 다 아담과 하와를 제외한 모든 그 인류의 조상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특별히 어디 다리 밑에서 나왔다 이런 거 없죠. 하나님의 사람은 모두가 다 모든 인류는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자기에 의해서 결정되어서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하필이면 치질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부잣집에 상집에 이렇게 태어났으면 그야말로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부잣집에 태어나고 싶다 해서 태어나는 것 아니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싫다고 해서 그렇게 태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에 태어났든지 부잣집에 태어났든지 어디에 태어났든지 백인으로 태어났든지 흑인으로 태어났든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든지 태어난 생명의 탄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을 주신 것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 태어났든지 태어난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태어난 목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이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에는 어떤 조건도, 요즘 말하는 일도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노력, 그래서 우리의 어떤 성품이나 또 어떤 출신이나 가문이나 어떤 능력이 0.001%도 포함되지 않는, 그야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행위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기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혹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어떤 성품이 좋아서, 내가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이런 어떤 조금이라도 뭔가 그래도 끈적거리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어떤 은혜인지를 알아야, 그 이유를 알아야만 그 은혜를 주신 분께 경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지금 모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건요, 그냥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마음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경배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예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경배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의미는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은혜로, 이 은혜의 대상에 포함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서 생기기 전에, 쥐어지기 전에, 잉태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 어떤 우리의 성품, 어떤 우리의 출신 이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완전히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으면 그야말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이니까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냐면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는 일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 가서도 또 일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온종일 계속해서 1분 1초도 쉼이 없이 하나님을 뭐 한다고 합니까? 경배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이죠.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못해서 하나님 나를 다 경배하니까 찬송하니까 막 어쩌고저쩌고 거기에서 찬송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같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05장 우리 주사님 찬양 반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5장은요 노예 선장으로 지금 같으면 인신매매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돈을 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예 선장.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빚으신 창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동물보다도 더 못한 취급하며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일에 종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존 뉴턴. 근데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가 고백한 신앙의 간증이 바로 뭐냐면 이 찬송가 305장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모두 이 조 느톤과 같이 주를 찬양하리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찬양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나아가는 찬양인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을 하겠습니다.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얼마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나? 왜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그런 것은 이 은혜를 잊어버릴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고 이 은혜를 깨달으면은 낙심하는 상황 가운데 머물더라도 다시 힘을 내어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람을 대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십니다. 아멘.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누구에게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사명이 무엇을 위한 사명인지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자기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은 무엇을 위한 사명입니까? 복음을 위한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 외치는 자, 이 복음을 위해서 주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 또 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은 저 해외 선교사 가기도 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생활 속에, 삶 속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면서도 불구하고 때로는 왕따를 당하기도 하는 그런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이 복음을 나타내는 자, 사도 바울같이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명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이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이러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 사명을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깨달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얼마나 배은망덕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또 이 사명을 우리가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감으로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지.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는 사명자임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입은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으로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지체들이고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세움을 입은 각 지체로 그리스도를 머리를 두고 지체가 되고 가족이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세워진 곳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의 소중함을, 이 교회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를 허무는, 교회를 허무는 큰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 여러분 아가스에 보게 되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스가 얼마나 사랑의 편지입니까, 그죠? 사랑하는 그 여인에 대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그 표현을 하는 그런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사랑의 편지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서 아가스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으므로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 주님의 포도원,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몸인 교회,
거기에 속해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데 그 공동체를, 그 몸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허물어 넣는 것은 바로 여우가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우, 포도원을 허물은 이 작은 여우가 무엇인가?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사마귀입니다. 사마귀. 사마귀가 뭐죠? 사탄, 마귀, 귀신. 사탄, 마귀, 귀신. 사탄, 마귀, 귀신은 포도원을 늘 허물려고 작정하고 책량을 행하게 됩니다. 사람을 미혹하게 해서,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사람을 불순종하고 불의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공동체를 허물려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그래서 힘을 소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망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며 불의하며 불법을 행함으로 주님의 몸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이건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 그래서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줄도 모르고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국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허물어지는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의 소중함을, 또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아무런 사회의 공동체나 조직과 같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이 안 들면 마음이 안 드는 사람끼리 으쌰으쌰해서 그래서 지도자를 내보내고 그 안에서 세를 형성해가지고 교회가 마치 어떤 기업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형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이 부름은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포도원을 잘 가꾸고 더 확장시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디모데의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우리와 동일한 마음입니다. 또 우리도 동의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사랑하는 우리 성안의 사천성안교회 가족들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가져야 되는 마음뿐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가족에게, 내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소중한 내 가족에게 우리가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됨을 이루어가도록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사마귀의 미혹에 받아서 그 종으로 쓰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생 또 대를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정말로 어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주님의 몸을 세워갈 수 있는, 연약하실 때에 거기에 기둥과 같은 그런 역할로서 다시 이렇게 세우고 힘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우리가 요긴한 목통이 돌과 같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안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가족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더 힘있고 효과적으로 전가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입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10절 마지막 절을 통해서, 11절 마지막 절을 통해서 이 복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첫 번째는 바로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무엇을 패하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은 인간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이 사망의 권세를 패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사망. 그런데 복음은 이 사망을 패하는, 사망을 이기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사망을 완전히 물리치심으로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심을 믿습니다. 대속의 제물, 나를 대신하여 드려진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로 드려주신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변화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할이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이 복음의 역할은 사망을 패할 뿐만 아니라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낸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은 같은 뜻으로 썩지 않을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부활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받을 썩지 않는 생명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이 생명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물려주셨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사망을 패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바로 능력이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또한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자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남겨두고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신 성탄들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사명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깨닫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비록 한 해의 끝자락 가운데 있지만 마지막 불꽃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수많은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